그 캠퍼스, 우리나라도 캠퍼스 복음전도 사역을 참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는 있는 걸로 아는데 많이 좀 축소가 됐죠. 그 CCC라는 단체가 있는데 캠퍼스 미니스트리예요. 대학생들 위주로 사역하는 데인데 이 한때 CCC가 만든 복음전도 이 책자 사영리라는 게 있습니다. 4가지 영적 원리라는 거. 그게 보면 마지막 4번째 단계에서 복음을 이렇게 말로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해요. 아주 유명한 전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영접 기도를 해요.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혹시 영접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안 하면 그걸 했었어요. 네, 했었어요. 그걸 이제 같이 기도를 해요. CCC가 아니어도요. 그 대학교에 있는 그 기독교 동아리들은 이걸 다 썼어요.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영접 기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주님 제가 오늘 뭐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도하던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처 가까운 교회로 주일부터 출석을 하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교회를 나가기도 했지만 비판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영접 기도에 대한 비판. 4가지 영적 원리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영접 기도.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영접 기도 따위는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더 심해서 제가 이제 순화시킨 거예요. 영접 기도 따위는 성경 어디에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왜 그게 문제냐? 그분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회심, 하나님을 믿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사람에게 주도권을 준 것이다. 성경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숙한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감성보다 이성적 깨달음과 곱씹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감성적인 경향이 강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찌릿찌릿한 거 좋아해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청년들이 주중에 자기네 교회 주일에서 만족 안 되니까 주중에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거기서 감성적인 만족을 채우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건데 어른들도 비슷한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들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인 게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느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개개인의 회심 사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더 잘 느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요. 거기에 저는 감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객관적 사실이 여러분의 회심 이야기여야 해요. 근데 거기에 막 감성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요. 내가 그때 청소년 때 어디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펑펑 내가 울었는데 그때 내가 회심한 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대체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삶의 기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태도입니다. 자꾸 내 노력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대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걸핏하면 은혜를 말하는 척
하면서 나의 선택과 나의 열심을 말합니다. 안 그런가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어.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한 거 참 잘했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선택과 열심으로 바꾸어 버려요.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는 건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은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나는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을 우리가 모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판을 짜신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끼워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판을 짜신다. 그리고 그 모든 판을 운영하신다. 거기에 나를 끼워주신다. 이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일 불편해졌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야. 근데 안 도와주시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들,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 회심 이야기 중에도 단연코 1위. 왜냐하면 오늘 읽어봐서 알지만 내용이 재밌어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지만 이 서사가 있고 반전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오히려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많은 경우 설교나 어떤 뭐 강연 이런 걸 들어보면 상당 부분 감성적으로 편집되어져서 전해져요. 상당 부분.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많이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감성적으로 감동을 주기 위한 이야기로 많이 들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자꾸 그런 걸, 감성적인 요소들을 목사님들이 찾아내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어떤 감성적인 내용이 없고 객관적 사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설교 본문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자 정할 때 저는 가급적 길게 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좀 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읽으면서 느끼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어떤 감성적 멘트가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9장 1절에서 22절에 그 어떤 뉘앙스조차 없어요. 감정적인 뭐 감동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 그러니 너희들도 회심해라? 없어요. 바울이 보지 못한 3일 동안 내면이 이랬다? 그런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오늘 본문은요, 객관적인 사실들만 강조하면서, 그러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모든 객관적 사실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바꾸셨다. 끝.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키셨다. 끝이에요. 자, 먼저 바울이 예수님 만나 회심하는 이야기의 전반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건, 이게 잘못된 믿음이니까 그것이 너무 바른 일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 능력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이때 청년이니까 혈기왕성하니까 행동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믿고, 그래, 우리가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다 잡아와.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한바탕 이미 잡았어요. 한바탕 잡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무슨 욕심을 내냐면은, 대제사장님,
이제 예루살렘으로는 안 되고 다른 지역에 막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다마스쿠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많답니다. 저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사인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 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래갖고 사울에게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이 조수들을 붙여줘가지고 그래,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 거침없이 잡으러 갑니다. 가던 길 위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되는 과정도 놀라워요.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서 비쳤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을 때는 그냥 뭐 햇빛처럼 밝은 빛이 비쳤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빛이 비쳤을 때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거든요. 땅에 엎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냥 빛이 비춘 게 아니라 그 빛에는 뭔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느껴질 만큼의 어떤 그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목소리가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목소리는 들려오는데 엎드려 있고 빛은 너무 세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만 대꾸만 하죠. 누구십니까,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원래 가려고 했던 다마스쿠스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소리는 똑같이 들었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멍하니 서 있었대요. 멍하니 서 있었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지금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이 일을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하나. 바울. 함께 갔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을지언정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 대상은 딱 한 명, 누구? 사도 바울인 거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겨우겨우 다마스쿠스로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못 보는 기간이 3일. 3일을 보지 못하는데 그 보지 못하는 기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러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같은 다마스쿠스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하나님이 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너는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 환상을 보고 있는데 무슨 환상이냐? 네가 와서 안수해 줬을 때 눈이 떠지는 환상을 보고 있다.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판 깔아줬다. 가라. 근데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의 악명 높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겁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덤덤하게 그래, 맞다. 가라.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여 주세요. 그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다. 그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을 했던 것, 내가 그렇게 하기를 허용했던 것은 앞으로 그 사람이,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도 똑같이 고난을 받을 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직접 알려주려고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냅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죠. 가서 안수하니까 곧바로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힘을 냅니다. 다음 마지막 결과는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던 그 다마스쿠스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주변의
사울을 아는 사람, 얼굴이 이미 유명하잖아요. 뻔히 아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네 하니까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되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객관적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읽어보면 그 어떤 감성적 내용이 없어요. 뉘앙스도 없어요. 그냥 객관적 사실 하나만을 설명해요. 많은 경우 설교자들이 사울의 심경에 대해서 추측해서 묘사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묵상은 해봐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쵸? 내가 이게 하나님을 위해 맞는 일이다라고 확신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한 것 같잖아요.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 얼마나 충격적일까? 그 3일 동안 그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번뇌가 가득했을까? 그리고 눈을 뜨게 됐을 때 일어나서 눈이 떠졌을 때 세례받고 음식 먹고 그러면서 얼마나 큰 다짐을 했을까? 묵상은 해봐요, 저도. 상상은 해봐요. 자, 그런데 저의 주장은 계속 이것입니다. 그런 내용 여기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전혀 그런 내용이 써 있지 않아요. 사울의 심경에 대한 묘사도 없고요. 사울의 결심에 대한 묘사도 없어요. 혹은 여러분 이런 해석은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런 해석은 어디 가도 듣지 마십시오. 원래 사울인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 근데 바울은 작은 자. 그래서 그가 회심한 이후로 이름을 바꿔서 겸손한 삶을 살았다. 그런 거 없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다 이름이 2개씩 있어요. 다 이름이 2개씩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도 있고 게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어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왜 사울 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그 어떤 감성적인 의미가 없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어가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킨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회심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어떤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해 당했어요. 당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당했어요. 회심을 당한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치 여러분들이 판을 짜고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든 판은 하나님이 짜십니다. 모든 판은 하나님이 잡고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치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한 게 있어요? 바울이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성화시키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큰 우리의 신앙의 현실,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우리가 뭔가 선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노력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먼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을 그 어떤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건 그 일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으로 권면 2가지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냐? 여러분, 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하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요즘 자꾸 제가 설교를 이런 뉘앙스의 권면을 자꾸 하죠. 과하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은혜를 쥐어짜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하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의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 은혜를 노력으로 바꾸어 버려요. 은혜를 자꾸 노력으로 바꾸어 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은혜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은혜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게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럼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과하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2번째 권면,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노력, 그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과 좋은 관계에 맺으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셔야 되고요. 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결혼한 사람이 혼자 살 때와 다른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 후에는 혼자 있어도 내 배우자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맞죠? 결혼한 후에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거룩한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결혼한 후에는요, 혼자 있어도 내 배우자를 생각하고 행실이 바뀝니다. 아, 내 아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아,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지. 그걸 생각해서 행동이 바뀌듯이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되려는 의식과 생각을 하십시오. 그 노력이 정말 거룩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교도 목회자이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한 모든 선은 선이 아닙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지 않은 선행은 참된 선이 아닙니다. 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이 노력을 하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옳다는 사실에 대해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매달리십시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옳다는 사실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이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은혜를 노력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삶에 은혜가 필요하다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늘 눈물로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에